요사이 제일 유행하는 게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사의 제목이 뭐냐 하면 입금 즉시 기도해 드립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이 기도, 돈을 입금하면 기도해 드립니다. 이런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광고를 보니까 가격이 200원에서 10,000원이에요. 10,000원짜리는 이 특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기도를 부탁했는데 감염이 되면 5배로 환불해 준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판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은 기도가 어떤 부적이나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이제 기도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무당들이 주문이나 부적을 파는 것처럼 판다고 하는 것이겠죠. 믿는 분들 가운데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불행한 것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과연 불행을 물리치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 요스와 헷셀이라는 랍비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누가 사람이냐라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자신이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 같은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는 안전한가요?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을 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천박한 호기심입니다. 남이 이거 하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의 집 애가 수학 과외를 하니까 우리 애도 시킨다. 이게 천박한 호기심의 발로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중얼거림입니다. 해도 하지 않아도 좋아될 좋은 이야기들을 주절주절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타락한 시대의 2번째 증거입니다. 3번째는 평균적 일상성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남이 빨간 옷을 입으면 나도 빨간 옷을 입어야죠. 남이 머리를 이렇게 빨갛게 물들이면 나도 빨갛게 해야 되고, 남이 또 좋은 명품을 또 가지면 그것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의 주체성이 없어져서 그래요. 내가 이 independent being이라고 그러죠.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건 바로 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유롭다는 말인데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흔들려서 그 세상의 소리, 북소리를 쫓아간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쫓아가는 거죠.
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언젠가? 그러면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천박한 호기심이나 중얼거리는 그 중얼거림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다라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치시고 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범까지 보여주신 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기도는 거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고 있는지 말이죠. 기도 생활이라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일상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리플레이스먼트, 바꾸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변화되고 기도하는 만큼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태도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음을 맺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능력이 되는 기도란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볼 텐데, 이 기도를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기도 혹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이 다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질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아주 귀중한 내용의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란 말이죠. 사도 요한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다고 했기 때문에 17장 전체를 다 예수님의 기도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17장입니다. 이 17장을 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내용이고요.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알려지신 겟세마네 기도가 그 기도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건너기 이전에 한 기도가 오늘 17장이고요. 겟세마네 기도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과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다 자신이 쓴 요한복음서에 이 17장 내용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부분이 없이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마지막의 가르침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20절서부터 24절은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장래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자녀들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5절 이하로부터는 제자들의 그 사랑으로 온 세계가 복음을 깨닫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하셨던 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그 사역의 모든 부분에 기도가 기초가 되고 있어요. 사역이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예? 그 선택사항으로 해놓고 그냥 우리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그분의 이 사역의 중심에 기도를 두신 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기도를 중심에다 두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 호기심이 날 정도로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에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남겨주시지 않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수없이 외우는데도 우리들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해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대답은 여러분 자신이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신대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어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 내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건 천박한 중얼거림에 지나지 않아요. 기도한 만큼 성숙해지고 깊어집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주장이 앞선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봐야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예배, 기도, 봉사, 헌신에 내가 드러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인간 이염기가 먼저 드러나고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제 설교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고 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왜 모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헌신을 하고 정말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 내가 앞서는가? 내 말이 앞서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 그랬는데 그 교회를 딱 떠올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죠. 그 교회 목사가 생각이 나고 그 교회 아름다운 예배당이 생각이 나면 그건 가짜예요.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요,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놓고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제 금방 망할 지경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야, 저 아나돗이라는 데 가서 땅을 좀 하나 사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 망하고 있는 곳에 가서 땅을 사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우둔함을 깨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로 알게 하시고 그 거룩한 뜻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임했을 때, 아니 도대체 이 시점에 왜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자신의 뜻을 먼저, 자신의 말을 먼저 하나님에게 뱉지 않았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17장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분들이 얼마나 교회와 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며 삽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하죠. 수요일 날도 나오죠. 자신의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는 사람들은 아마 한국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들이 배우고 우리들이 읽고 우리들이 훈련한 신앙적인 원리와 방법과 목표가 세상적인 것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그저 단순히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는 생각하시는데 삶의 원리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익숙한 내용들만 우리가 쏙쏙 받아들여서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하다 보니 세상에서 불편하지 않잖아요, 우리. 근데 불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처음서부터 말씀하시고 있는 게 영광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 모두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종교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관여판 삼아서 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갈등이 없다면 그저 그냥 예수 믿는데 편안하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라고만 찬양을 하며 산다 그러면 한쪽 부분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전혀 가는 길이 달라요. 세상에다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취향이 달라져야죠.
신자들은요, 그냥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7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장 보세요.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장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듯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세상을 이긴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17장이라고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그 말은 하나님 거기를 중심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갈 때 뭐라 그래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렇죠? 뉴욕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 뉴저지에 있다가 간다 그러면 뉴욕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거기가 높아서 올라간다 그러나요? 거기가 중심이라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말은 거기가 중심이고 목적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와 삶의 중심지를 하나님으로 놓는 거예요. 그게 우러러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보좌를 열으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길이 하나뿐이 없는데 양쪽 좌우에는 절벽이 있고 앞에는 큰 나무가 있다. 그런데 호랑이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양쪽은 낭떠러지고 앞에는 나무가 하나 딱 있어요.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나무로 올라가야 됩니다. 절벽으로 다이빙을 합니다. 친구보다 먼저 뛰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꿈에서 깨면 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뭔가 해줄 것 같은 그 꿈에서 깨시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삼아서 lift up, 그분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니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리프트업 할 때 그 나를 태에서부터 남으로부터 알았던 하나님이 나를 안으실 것이고 품으실 것이고 나를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눈높이를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세상에다 두는 사람은 그저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높이를 하나님에게 둘 때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때인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신자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뭐 맞는다는 거 잘 알아요. 오늘 본문이, 오늘 설교 말씀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뭔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밥상이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으쌰으쌰하고 힘을 내려고 하는 그 밥상이 결국은 죽음의 올무가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철학자 키어케고르는요, 이런 사람들을 마차에 탄 부자로 비유를 했어요. 부자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 안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전등을 잔뜩 켜놔서. 그래서 마차 안에 있는 그 부자는 지나가는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밝게 켜놓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놓친다는 것이죠. 17장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시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는 내 말과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라고 드렸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replacement, 대체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바꾸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보여집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반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살던, 내 말만 하고 살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언어를 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 사상이나 언어나 습관이나 성품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 독사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자, 지금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 선포, 주님의 기도, 영광, 영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저거를 비추는 프로젝터에서 프로젝터 안에 저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든지 그것이 프로젝트 돼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드러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어떤 큰 성취나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 비추어지는 그 스크린에 나타난 내용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프로젝트를 플레이를 했을 때 저 화면이 나타나듯이 내 영혼의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무엇이 나타날까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에 비춰지는 그 스크린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속내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속내에 하나님 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구약의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산을 올라간 사이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그냥 그들이 대충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금송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속내에 담겨져 있던 것은 뭐예요?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들의 속을 저 프로젝터 같은 것으로 비춰봤더니 금송아지가 비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플레이 버튼을 눌러봤더니 금송아지가 나온단 말이죠. 오늘날 금송아지가 교회 전면에 플레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죠. 속내를 들킨지도 모르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더 크고 웅장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비추어 봐서 그 영혼의 스크린에 나타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 봐서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분의 부활이고 그분의 영광이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상이 뭔가요? 내 속내에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 속내에 금송아지를 품고 사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의 영혼의 그 깊숙한 자리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왜 죄고? 저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거든요.
우리의 원재료는 뭡니까? 우린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조금 강한 게 왜 그래요? 뼈로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원재료는 형편없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혼에 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을 다른 곳에서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그 영광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자리가 영생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영광이고요. 그 영광의 자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6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일이란 원문의 복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할 때 그 일은 단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곧 영광의 자리에 가는 길은 단 하나란 말이죠.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그분을 잘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것이 무엇이 더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한한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따르는 것이 영광의 자리라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는 자리예요. 이 세상의 것들의 쓰레기장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그 자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 영광과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우린 거꾸로 살아요.
내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덩달아서 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세상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영원히 살려면 나의 영광을 버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프로젝터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것들이 비춰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